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병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실 나병에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기는데 오늘은 특별히 집에 가옥에 나병이 일어나면 발병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분에는 사람에게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와 개인과 연결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가옥이라고 하는 것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집에 이런 나병이 발병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잘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냥 성경 읽는 분들은 아마 이런 본문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병 환자와 별다른 특징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이게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거룩의 뜻이 거룩함을 강조한 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은 구별된다는 건데 무엇이 구별되는가, 이런 종합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선뜻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낸,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건너뛰고 15장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본문인데,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이 문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쓸데없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한테는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말씀 보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이게 감동이 된다 그러나, 이게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건 참 오랜만에 맛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눠드려야 되는데 다 못 전할까 봐 걱정은 사실 좀 됩니다. 그래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말씀을 나누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가옥에 대한 나병이 발병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규정입니다. 규정은 일단 집에 어떤 균이 발견됐을 때, 이게 전염병과 같은 어떤 그런 균들이 이제 생겼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집에 가서 일단 그런 것이 발견되면 거기에는 모든 다른 집기들하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옷이든 상관없이 다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을 둡니다. 7일을 두고 난 이후에 8일째 되었을 때 다시 그 집에 들어가 봤는데 그 균이 나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그 나병이 있는 그 자리, 돌에 있으면 돌을 빼내고 흙에 있으면 흙을 이제 그 벽을 정리를 해서 균이 보이지 않는 데까지 정리하고 난 이후에 그 돌 자리에 있던 자리를 새로운 돌, 새 것으로 갖다 놓고 흙은 새 흙으로 다시 바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7일 지나고 난 8일째에 확인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가봤는데 그 다음에 또 들려오는 소리가 여전히 균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되면, 곰팡이 균이든 이런 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보고 실제 그 균이 여전히 존재하면 이건 나병이다라고 판단하고는 그 집을 부수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집기도 모두 부수고 흙도 부숴서 거기에 두지 못하게 하고 집 밖에다가 버리도록,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그렇게 정한 것이 이번 나병 규례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병이 아니라 단순한 곰팡이의 균이라고 하면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정한 수순에 따라서 지난번 사람을 정결케 하듯이 새 2마리를 가지고 흐름물에 잡고 한 마리는 이제 돌려보내고 한 마리는 그 집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하는 것으로 정하게 하는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요게 가옥에 나병이 생겼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줄까 했을 때 참 신기한 점은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나병이 걸렸습니다라는 진단을 7일 후에 받잖아요. 7일 후에 받게 돼 정해지면 그 사람을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진단받기 전에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도 격리했고, 그리고 진단이 나병이라 판단되면 바로 진 밖에 보내어서 격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람에게 내려진 나병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 했듯이 공동체도 살리고 그 개인도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게 구별되는 거다. 보통은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전염병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 개인이 걸린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사실 한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개인을 버리더라도 실제 공동체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나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은 훨씬 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했을 때 격리를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공동체에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교우들에게도 누가 걸렸는지를 안 알려줬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다른 눈으로 볼까 봐. 처음에 걸리면 저 사람을 다른 눈에 볼 수 있는 길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당회원들만 조금 알고 누구에게도 잘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잘못된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병 같으면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나병이면 표시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돌아오면 그의 얼굴이나 그의 모습에서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쉬운가 했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 격리한 채 집단촌을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독특하게도 그들이 나음을 입게 되면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서 정결 예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독특하고 아주 구별된, 어떤 세상에서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구별된 모습 중에 하나였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걸렸을 때에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진단하는데 7일 후에, 그리고 다시 전염도 확실히 나병이라 생각하면 진 밖에다가 내보내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은 둘 다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집은 조금 다릅니다. 집에 나병이 발견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옆집이 나병이 진단하러 제사장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파트고 이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거리가 떨어 이웃들 간의 정보가 사실은 누가 사는지도 뭐 얼굴을 보고 해도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알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아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훨씬 더 가까웠을 거니까. 그런데 나병이 발견되었고 제사장이 진단하러 왔다라고 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옥 전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7일 동안 검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집에 나병이
있었다, 나병이 발병된 곳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집을 부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흙만 빼고 흙만 갈아서 새롭게 만들고 돌만 치우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쉬운 결정은, 사실 쉬운 결정은 집을 부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세균들이 다른 데 전염되지 않도록 돌을 다 치우고 집을 다 치우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모든 지도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될 겁니다. 집이니까, 생명의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점이, 하나님은 가옥에 나병이 생겼을 때에 실제 나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부분을 고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집을 부수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부분을 고쳐라, 그게 일어난 부분들을 수정하고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때 더 이상 이 집은 손쓸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서야 그 집을 부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한 명령이에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공동체 안에 있는데 누구 한 명이 또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행위가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의 문제라고 하면, 일의 문제라고 하면 많은 것이 다르게 생각됩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일 때는 나이가 어릴수록, 첫 번째 아이일수록 엄마 품을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엄마 품을 떠나기 싫어하는데 그 엄마 품을 떠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조금 더 키우다 보면 유치원이든 또는 어린이집이든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는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게 충돌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보내려고 하는 자와 안 가려고 애를 쓰는 자,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운가라고 했을 때 쉬운 결정은 무엇이 쉽냐 그러면 이 아이를 보내는 방법을 택할 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중요하지 않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는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는 소중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보내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쉬운 게 뭐냐면 완전히 그 아이를 장악하는 겁니다. 화를 내거나 그리고 고함을 치거나 그리고 힘으로 제압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보내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쉬운 거지. 그런데 기다려주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 아이의 생각을 듣고 같이 고민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쉬운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병과 관련되냐면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고 이웃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나병입니다. 그 나병은 흉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할래라고 결정을 할 때 그 집안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 모든 명목은, 그 모든 명분은 뭘로 하느냐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 소리를 해요.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저 집이 저래 있으면 이 균이 퍼져나가니까 빨리 정리하자. 이거는 속히 정리해야 돼.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돼. 이 균이 퍼지기 시작하면 온 마을 전체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 집은 빨리 정리해서 없애는 것이, 그것이 순서야. 그것이 바른 결정이야. 이게 이렇게 결정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7일을 기다려보자. 아니면 그 집을 수리해 주자. 그 집에 돌을 빼내고 누가 할 겁니까? 그것을
빼주고 그 돌을 새로운 돌을 넣고, 그러면 거기에는 나병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고 오는 사람 누가 할 거며, 흙을 긁어서 그 나병의 균을 제거할 때까지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흙을 갖다가 발라주고, 그리고 그것이 괜찮아졌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괜찮아졌다, 그 집의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응원하고 힘을 주고, 그래 이 병이 이 나병이지만 이것만 빼내면 괜찮을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동네 주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책임 있는 마을을 책임지거나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떨 것 같습니까? 쉬운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 공동체의 대표라면, 여러분이 만일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집을 부수자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을 수리하자고 하겠습니까? 단순히 어디가 뚫렸고 어디 비가 새고 이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같이 힘을 내서 수리하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균이 옮기는 것이고, 그 균은 극악무도한 병입니다. 옮겼을 때는 사람들이 흉측하게 이를 데 없이 됩니다. 그것이 버젓이 저 집안에 있는데, 그 집안에 균이 있는데 그 집안을 부분적으로 수리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에도 어느 공동체에도 가장 쉬운 결정을 하고 가장 간단한 결정을 하고 가장 분명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분과 모든 명목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나라에서, 애굽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사는 나라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 보니까 그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만 생겨도 그 지역을 폐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지역을 고치자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닙니다. 결정은 폐쇄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문제가 자기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놀랍게도 무서울 정도로 결단하고, 그 결단은 매우 잔혹하게 나타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것은, 하나님은 그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는 나병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수리하도록 명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가장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집을 두면 이 집으로 인해서 다른 데 퍼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가장 늦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다릴까, 부분을 먼저 수정할까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이것은 한 개인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집이라고 하는, 가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옥에 대해서 남달리 생각합니다. 가옥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그 하나의 집을 장만했을 때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이웃들과 함께 지붕을 잇는 그 볏집, 새끼집으로 이렇게 그저 볏집으로 집을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와집 만들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봤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걸 다 지붕을 이어놓고 나면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에는 일한 사람들 위해 막걸리도 사놓고 많은 축하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뻐하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 이 말은 뭐냐면 가옥, 집 한 채를 장만하고 거기에 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주는 이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집을 허물고 어떤 질병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집을 쉽게 허물어 버린다면 이건 단순히 한 집 가옥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다고 여겼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개인이 살아오면서 자기 전 인생을 바쳐온 그 가옥을 쉽게 허물어뜨린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것을 고치고 충분히 수리한 이후에도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때서야 그 가옥을 무너뜨리도록 부수도록 하는 것이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인간이 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가옥의 문제구나. 왜 그러시냐면 이 가옥은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식처였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안식처는 교회고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정이 무너졌을 때, 그 집이 무너지면 이들의 쉴 곳이 없는, 마치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그런 것처럼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먼저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진단하고 그리고 다시 수리하게 하고, 그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퍼지게 된다면 더 이상 이 집은 손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 집을 부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부수는 일부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점이고,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룩한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룩한 행동은 구별된 행동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뭘로부터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을 한 개인이 나병이 들었을 때 그 생명을 살릴 때 공동체를 살린다는 이유 명목하에 한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았습니다. 나병은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시 진단해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른 어떤 나라와 어떤 개인과의 판단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집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집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집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들어가는데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만 빼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뭐 하면 됩니까? 정결 예식을 취하면 되는 것이고, 그 집에 돌을 빼내고 그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다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곰팡이가 피고 여전히 나병이 있으면 이건 더 이상 이 집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 집을 폐쇄하고 그 집을 부수고 그 집에 있던 모든 흙들은 다 밖으로 내오도록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무엇이 먼저냐면 삶의 터전이 먼저였고 한 개인의 한 가정이 먼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선택할 거냐가 너무 일의 처리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의 처리 방법을 할 때 선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유치원 예를 들었지만 마트를 가보면 재밌는 풍경들이 많은데 저는 마트를 잘 안 갑니다. 근데 요즘 와서 가본 적이 거의 없는데 마트를 가보면 우리 아이들도 마트를 데려가 보면 장난감 앞에 가면 집을 안 가요. 그렇잖아요. 마트만 가면 그것도 어릴 때일수록 장난감 앞에 그 서가지고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참 감사하게 잘 넘어갔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앞에 서서 울고 난리 납니다. 대성통곡하지요. 그러면 아무리 달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달리지기도 전에 애가 울고 고집부리면 소리가 마트에 누가 듣든 상관없습니다. 큰 소리 지르고
나중에 제가 본 사람 중에 하나는 끌고 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보면 자기의 자녀를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를 귀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의 잘못은 일의 처리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의 처리 방법이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를 정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자기의 감정,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 그리고 얘가 빨리 조용해질 수 있는 길을, 모든 것을 쉽게 빠르게 선택해버렸습니다. 잘못된 길을 저는 선택했다 봅니다.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을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 중에도 저도 비롯하여서 많은 신앙인들이 먼저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기독인은 성서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선택할 때 인간의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날 때 판단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 번은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 가운데 거기에 이제 탁구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원래 청년들이 돈을 주고 자기 실에다가 탁구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되면 제가 레슨도 이렇게 해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되면 이제 교인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운동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탁구장에 올라가서 이제 이제 그 청년들이 모인 방에 가서 탁구 치려고 하니까 누가 있느냐면 아직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어른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그때 1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한 4시 반까지 모임을 하는데 예배를 좀 일찍 마치고 4시쯤 돼 올라오니까 아직 하고 있는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사람이요 기다린 것도요 기다려보면 알지만 이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도 그 눈치를 줬는데도 안 그치니까 들어가서 아직도 이거 하고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가 돼서 저에게 임원들이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가 있는 청년부실은 문을 잠그겠습니다. 딱 이랬어요. 다른 소리 하지도 않았어요. 문을 잠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너희들은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될 방법을 가장 먼저 하고 있다. 이해는 되지요. 충분히 납득이 되지요. 당장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일어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도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문을 잠그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대화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와 탁구 치려고 한다면 제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한다면 나는 그들이 올라온다면 모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들고 마당에 가서 할 것이다. 마당에서 하면 안 되냐? 뭐가 문제되냐? 비워줘라 차라리. 처음에 대화를 해도 안 듣습니다. 우리가 대화해봤습니다. 그러면 비워줘라.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안 쉽습니다. 당장에 나에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 생각하면 이 하나도 못하는데 여러분 나병이 생겼을 때 집을 부수자 소리 안 할 것처럼 보입니까?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저 집을 폐쇄하고 부수자 소리부터 할 겁니다. 그게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부수자 먼저 이 집을 나병이 발병되는 순간에 부수자라고 했다면 그래 하나님께서도 이 병은 전염병이네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이 길이구나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였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이라고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있는 집에 돌을 먼저 빼내고 그리고 흙의 벽에 나병이 있으면 그걸 긁어내서 그 흙만
밖으로 빼내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것을 갖다가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삶의 터전은 쉽게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나면 얼마나 그 사람은 고통스럽겠으며 어디에 가서 정착할 거며 뭘 할 것이며, 그래서 삶의 터전은 우리가 쉽게 건들 수는 없는 문제다. 이거를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뭔지, 구별된 행동이 뭔지를 말하는구나. 구별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에 살린다는 명분에 의해서 한 가정, 한 개인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되지 않았을 때는 그도 동의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공동체의 위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스스로가 그 집을, 자기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먼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구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구나. 이걸 알게 하더라. 그러면 이 생각을 오늘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새 시대를 위한 바울이라는 책 중에 있는데, 그게 보면 믿음의 행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종말론적인 행동 또는 종말론적인 윤리라고 하는 부분 파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생활 습관을 배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때 이렇게 말하고 이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다 배운다는 겁니다. 그건 처음에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 적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배웠던 모든 습성과 모든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다 꿈은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은 기쁨이고 눈물이 없는 곳이다라고 그걸 바라고 있지만 그걸 실제로 이루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삶을 사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만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속에서 여전히 같은 식의 말하고 같은 식의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두 개의 세계가,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데, 건널 수 없도록 단절을 되어 있는데 이걸 이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은 열렸는데 그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 그 방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배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열어가려고 하니까 이 세계는 달라지지를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정립, 새롭게 자기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건 주의 말씀으로 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옳은지도 다 세상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훈련해보고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은 잘 없어요. 전부 파편적 사고, 다시 말하면 모자이크식 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좋은 말은 듣고 내 머릿속에는 기억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세계인지를 잘 모르고 행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같이 훈련해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번은 청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야고보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니까
비방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래 보자.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보자.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주일 모이면, 청년들 모임하면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걸 안 하기를 원하고 이래 살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세계의 삶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살겠노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고 당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